지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사시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오늘 이 40편의 시는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참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0절, 그리고 후반부는 11절 이하로 마지막 절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과거를 봅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를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17절은 그 감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다가올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호소하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다윗의 탄식의 시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과거에 다윗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지난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나를 구원해 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옛날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미래에도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40편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이 믿음이 온전히 지켜가며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졌던 이 구원의 확신 또한 그리고 그 기쁨의 찬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 이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이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던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경험이죠.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랫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드디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랫도록 다윗은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탄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픔의 고통에 절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수렁에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나 이제 살았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마 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닐까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매불망,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셨겠습니까?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천국이 더 좋다고 알지만, 확신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네,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갈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아니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그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애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찾으면은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이죠.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우리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기에는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경제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두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지, 아니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슨 덕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모보다도 더 크십니다. 부모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모든 자녀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